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빛의 자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성도의 책망과 폭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Beloved children of light, spiritual discernment, spiritual rebuking인데 제가 영어로 안 바꿔놨네요. 죄송합니다. spiritual rebuking입니다. 죄송합니다. rebuking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맥락을 좀 짚어보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을 나눠보기 전에 저희가 이제 에베소서 전체를 좀 다시 한번 조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오늘은 책망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세영 목사가 책망하려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책망할 것 없이 너무나 귀하게 교회를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책망한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맥락으로서 책망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지상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신 일입니다. From chapter 1 to 3 is talk about what God has done for earthly church. 하나님이 지상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렇죠? 1장에서는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 예정 쭉 나오죠. 2장에서는 또 하나님이 영적인 싸움을 서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5장, 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From chapter 4 to 6 is talk about what believers should do for earthly church.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4장에서부터 6장 from chapter 4 to 6까지 이렇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첫 번째 뭐냐? 하나됨을 지켜라. Keep the unity, keep the oneness in earthly church. 교회 지상의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을 지켜라. 우리가 한 두세 달 전에 두 달 전인가요? 두세 달 전에 우리 말씀을 나눴죠. 그다음 두 번째 일이 뭐냐? 교회의 거룩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를 위하여 성도에게 주신 타스크, 임무가 있는데 두 번째 임무가 뭐냐? 교회의 거룩을 지켜라. Keep the holiness of church. 그렇죠? 교회의 거룩을 지켜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에베소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성도의 자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기본 자세, the basic attitude of believers in earthly church. 지상의 교회 안에서의 성도가 가져야 될 기본 자세가 무엇인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보니 5장 11절에서부터 14절은 두 번째, 곧 교회의 거룩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빛의 자녀가 돼야 된다. 그 전에 또 주제가 있었죠. 그 주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 했죠.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두 번째 빛의 자녀가 돼야 된다. 근데 그 빛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것 중에 맨 마지막 부분이 바로 책망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하라는 말은 교회의 거룩을 지킨다라는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서 성도가 해야 될 마지막 번째 일이 뭐냐? 책망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오늘 성도의 책망과 폭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뭐 책망을 받아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될 책망은 어떤 기능과 역할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잠깐 좀 되짚어보고 함께 우리 오늘 말씀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무엇이냐? 빛의 자녀의 영적인 분별입니다.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서 빛의 자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Spiritual discernment of children of light in his church, in earthly church. 지상의 교회에서는 영적인 분별을 통하여서 교회의 거룩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첫 번째, 이 영적인 분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영적 분별의 목적입니다. What is the purpose of spiritual discernment? 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교회의 거룩을 지켜야 되는데 이 특별히 이 분별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10절 말씀 함께 봤었죠.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What pleases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분별은 누굴 위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을 자기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을 해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틀릴 때가 더 많아지죠. 이제 그러면 자기 과신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영적인 분별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위하여서 영적인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for pleasing our Lord. So we need to spiritually discern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영적인 분별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분별을 그럼 누가 할 수 있느냐? 아무나 다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Qualification for spiritual discernment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영적 분별을 위한 자격 조건은 무엇이냐? 그 사람 안에 빛이 있느냐? 그 사람 안에 있는 빛이 없느냐? 또 빛이 있어도 그 빛이 밝으냐? 그 빛이 약하냐인 것입니다. 빛의 유무가 영적 분별의 자격 조건이다. The presence of light in a person is the qualification for spiritual discernment. 영적인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빛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더 크고 더 밝은 빛 안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영적인 분별을 위해서. 그 영적인 분별을 누구를 위한 것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desire to go into brighter light for spiritual discernment for pleasing our Lord.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 밝은 빛 안으로 들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영적 분별의 유익, 이와 같이 빛을 가지고 영적으로 분별했을 때에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첫 번째, the beneficial of spiritual discernment. The first one is able to live a life as children of light.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지를 분별하게 되니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발생하느냐? 제가 잠깐 우리 함께 나누면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 세상 풍조와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When you discern something spiritually, that means you cannot avoid a clash with the ways of this world.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풍조와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충돌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지금 뭐가 지금 진행되고 있냐면 영적인 분별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을 붙잡는 이 세상, the way of this world와 이게 날 붙잡고 있는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므로 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감사하십시오. 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분별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지만 내 마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양심의 가책이 일어난다. 그럼 감사하십시오. 이 충돌은 곧 거룩한 선택을 위한 충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 진짜 성도는 이 충돌로 인해 종종 어디 앞에 서야 되느냐? 선택의 결정 앞에 서야 된다. If you experience this clash, then you need to stand before making decision in the light of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 결정의 순간이 올 때는 때로는 괴롭습니다. 왜냐면 내가 사랑하던 거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가 좋아하던 건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그 순간을 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감사하면 아깝지 않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게 영적 분별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 유익이 뭐냐? 이와 같이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사니까 무엇이 맺혀집니까? 열매가 맺혀진다. 빛의 열매를 맺게. Life of children of light is appearing as the fruit of the light.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가 드디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 열매에 대해서는 제가 착함, 의로움, 진실함 쭉 말씀을 드려. 이 착함, goodness는 무엇이냐? 그냥 어떤 도덕적 선이 아닙니다. 이 goodness는 뭐냐? 이 착함은 뭐냐? 천국에서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 착함은 도덕인데 그냥 일반 세상 도덕이 아니고 천국의 도덕으로 지상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도덕으로 지상에서 사니까 그 사람은 지상에서 삶에서 뭘 연습하냐면 천국에서의 삶을 연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삶의 방식, the lifestyle of his kingdom through goodness.
이 착함, 선함을 통하여서 천국에서의 삶의 방식을 이 지상에서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이냐?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righteousness. 또 다른 말로는 공의의 열매, the fruit of righteousness.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는요 무엇을 세우냐면 질서를 세웁니다. 질서를 세워요. God's righteousness sets up orders in our daily life. 영적인 질서를 세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게 함으로써 악한 귀신들이 와서 저 여러분들의 삶을 어지럽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 의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의 공의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질서를 가져옵니다.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강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지가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내 가정에서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내 직장에서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내 삶에 복잡하게 엉켜있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질서가 잡혀지게 된다는 것이, 이게 뭐다? 열매라는 것이죠. 빛의 자녀의 열매, 영적인 분별로서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다. 세 번째는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진실함은 진리입니다. The truth. What is the truth? The truth is the word of God in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인데 이 진리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는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There are a lot of thousands of promise in the Bible. 그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신 fulfilling promises of the Bible in our life.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영적인 분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될 때. 그리고 맨 마지막 이 영적 분별의 유익이 뭐냐? 빛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Life that pleases the Lord with the fruit of light.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 열매입니다. 제가 이제 좀 갑자기 이제 떠올라서 두 가지 말씀드린데요. 주님이 지상에서 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리고 이제 지상에서의 삶이 맞췄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입니다. 신부의 모습. 이건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종말론 공부하면서 함께 나누겠지만은 이렇게 이 빛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제가 지난주 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함께 인용해서 읽어봤는데요. 제가 한국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영어로 한번 민준이가 한번 읽어줘 볼까요? 네. 네, 여기 보면 whatever you ask in my name, the Father will give you. 이건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이런 복을 주시느냐? 열매를 맺되 많이 맺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느냐?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되 풍성히 맺어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곧 주님의 소원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마다 주께서 응답하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다루시고 응답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설교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의 맨 마지막 이런 열매 맺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냐?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폭로하라, 드러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우리 민서가 한번 영어로 읽어줘 볼까요? 네,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 열매라는 주제로 지난주 말씀에 대한 요약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11절 딱 보니까 벌써 열매 없는 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로 지금 계속해서 관통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 What is the fruitless days of darkness? What is it? 그게 이제 12절에 나와 있어요. 11절에 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야. 11절에 말하고 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무엇인가? 12절에 있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이게 바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다. It is shameful even to mention is the fruitless deeds of darkness. 어둠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뭐냐? 입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악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책망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하나 짚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 부끄러운 일이 무엇인가? Concerning shamefulness in the Bible, according to Apostle Paul. 바울이 부끄러운 일이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크게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는 로마서를 좀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옵니다. According to the book of Romans, there are two shameful things in Romans. 첫 번째는 어디 있냐면 로마서 1장 26절에서부터 27절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보실까요? Romans chapter 1 verse 26 to 27 talk about the shamefulness. 에 대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부터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려주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예, 여기 부끄럽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Verse 26, shameful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 shameful lust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부끄러운 욕심이다. 27절 보면 또 나와 있죠. 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man committed shameful act with other men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 이 부끄러운 일이다. 이 부끄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동성애입니다. homosexuality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부끄러운 일 첫 번째는 homosexuality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당연히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동성애가 잘못됐는데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느냐에 대한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shamefulness, homosexuality까지 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 날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 충분히 살펴봤지만 간략하게만 요약한다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을 밟아서 동성애까지 가게 되느냐? The process to fall into homosexuality. The first one, abandoning God.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할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Abandoning God. It is the first step to fall into homosexuality.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버린 그 자리에 누구를 가져다 세웠냐? 우상을 세워놨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다. Worshipping idols. The worshipping idol is the second step to fall into homosexuality.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내버려 두셨다. Being left alone by God. 이걸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유기다. 하나님의 유기하심이라고 해요. 버려두심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되는 것이죠. The car without brake. 그렇죠? 예,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망가져가지고 막 달리는데 멈추지 않고 막 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하고 그것도 요즘에는 양반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어떤 참 불쌍한 분인데 그분은 핑크 색깔과 결혼했다. 그래가지고요 자기 집을 전부 핑크 색깔. 이제 제정신이 아니에요. I'm married to pink, color pink, 핑크 색깔. 참,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어디까지 달려가고 있는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버려두십니다. 그 출발점 어디부터 있냐면 하나님을 그들이 버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의 첫 번째 종류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만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꼭 동성애에 빠지는 것만이 더러운 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을 가보면 바울이 한 번 더 부끄러운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In chapter 6, Apostle Paul talk about shamefulness again, but differently. 조금 다르게 이 로마서 6장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제6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6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여기 보면은 21절 처음에 이렇게 됐죠. 너희가 그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 밖에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그때 일을 뭐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 여기서 그 얘기를, 그러니까 동성애만 부끄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 밖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What benefit did you reap at that time from the thing that you are now ashamed of? What is at the time the time is we were outside of God, 하나님 밖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행한 모든 일이 부끄러운 일이다. It is not only homosexuality that is shameful, but any deeds outside of God are all shameful. 하나님 밖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 범위가 동성애라는 것에서 갑자기 확 넓어졌죠. 무엇으로? 하나님 밖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부끄러운 일에 대한 얘기를 왜 묵상하냐면 놀랍게도 이 부끄러운 일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 이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부끄러운 일을 왜 사람들은 계속하는가? Reason for keeping the shameful ways. Why? 그게 부끄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그 일을 행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기 때문에 doesn't know what shameful is. 뭐가 부끄러운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핑크색과 분홍색과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부끄러운 것을 모르게 된 것입니다. 온 세계의 뉴스가 다 얘기하는데 그 부끄러움을 모르죠. 자기가 만들어 온 핑크 색깔 침대에 누워서 얼마나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지,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본인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참 핵심적인데요. 부끄러운 것임을 혹 알더라도 그것이 주는 만족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Even if they know what is shameful, they still can't give up satisfaction from it. 이것이 주는 만족을 버리지 못하는, 이게 죄다. 이건 부끄러운 것이다. 이런 일은 보통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불신자에게 일어납니까? 신자에게 일어납니까? 신자에게 일어나죠. 이게 부끄러운 줄 아는 거는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성도만 가능한 겁니다. 왜? 그 빛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 부분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두 번째 부분이 더 중요해요. 그것이 주는 만족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 만족을 버리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 성도들에 관하여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라고 돼 있어요. 우리 태학 한번 영어로 읽어줘 볼까요? 네, 뜨거운 철로 되어 있는 이 인으로서 도장을 꽉 찍어 놔 가지고 더 이상 변화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끄러운 일을 계속 행하는 이유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솔루션이 뭐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 그러면 이 부끄러운 일들을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Who does the shameful things? 바울이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2절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2절에 누가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느냐, 누가 이 일을 리딩하고 있느냐, 12절 보시면 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It is shameful even to mention what the disobedient do in secret. The disobedi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 뭐냐면은 5절에서 우리가 5절 말씀 복상할 때 살펴봤던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5절의 우상 숭배자들, 또 6절에 나와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누가 이 일을 계속하느냐, 누가 이 입으로도 말하기 부끄러운 일들을 진행하느냐,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the disobedient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서는 이 the disobedient를 뭐라고 얘기하면 idolater, 우상 숭배자들 얘기하고 있고, 6절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주도하는 이들은 분명히 불신자들입니다. 이 일을 주도하여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불신자는 건 non-believers are definitely at the center of the deed that are shameful even to mention.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들은 분명히 누구냐? 이 불신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 영적인 이방인들인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우리 성도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책망하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느냐? 아니라고 우리가 초반부에서 함께 나누고 있죠. 왜냐? 지금 이 맥락이 무엇이죠?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책망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책망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아닌 것이죠. 교회 밖에 아닌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뭐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have nothing to do with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들의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에 뭐 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거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Believer can also join the behaviors of disobedient, which is shameful even to mention. 그래서 바울이 have nothing to do with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여하지 말고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 오늘 본문의 관심사는 뭐냐? 그 어둠의 일을 주도하고 있는 자들의 관심사가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에 관하여 뭐하라?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일에 책망하는 성도들을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신자의 성도의 특징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The characteristics of believers who join the disobedient.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가 새벽 예배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근데 이 3장 2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people will be lovers of themselves.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신자들, 곧 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제 디모데후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Lovers of themselves more than the Lord.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성경 지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여서 변명과 변론을 늘어놓게 됩니다. Self-rationalizing by knowledges of the Bible with foolish and stupid arguments. 그러니까 성경 지식으로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제일 목적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Wanting to say that sin is not sin and bold enough say that sin is not sin. 그 죄는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자기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합리화하여서. 이게 어떤 자들이냐? 곧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자기를 사랑함으로써 그들에게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The disobedient, 그 우상 숭배자들이면서 동시에 불순종의 아들들의 그 말로 하기도 어려운 그 죄악에 가담하는 신자들의 특징이다. 그게 바로 이제 누구냐? 바로 욥의 세 친구 같은 자들이죠. 우리가 욥기를 깊이 있게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욥의 세 친구 같은 자들입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이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들에 대하여서 이러한 이 신자들에 관하여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 영어로 한번 서희가 읽어줘 볼까요?
영어가 더 잘 돼 있습니다. But everything exposed라고 있어요. exposed가 뭐냐면 노출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옷을 벌거벗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By 뭐라고요? By the light becomes visible. 그러니까 우리의 책망이 뭐냐면 the light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책망 곧 빛이다. 너무 중요한 전제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한 성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이냐?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Rebuking is the only solution for believers who join the fruitless deed of darkness. 네,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자를 향하여 책망하라. 도리어 책망하라. 네. 11절에서도 도리어 책망하라. But rather expose them. expose라는 게 뭐냐?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폭로하라는 것입니다. Why and how. 그 가서 조용히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용히 얘기해 주고 조용히 권면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더 살펴보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이 갈 때까지 간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 때까지 간 그 성도들에 관하여서 드러내고 폭로하라. Why and how.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왜냐? 바울이 이 어둠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은밀하게 행한다라고 있습니다. The fruitless deeds of darkness is in secret. 어둠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이 물러가려면 뭐가 비춰져야 됩니까?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근데 그 빛이 뭐냐? rebuking이라는 것이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 내면에 깊이 감추어 둔 것입니다. 동시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기 때문이죠. Because they hide deeply in their heart and also they deceived themselves.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자기 합리화로. By self-rationalize with the knowledge of the Bible.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rebuking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책망이 빛으로서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해결책. Rebuking, the divine rebuking, the rebuking of the children of light as the light is the only solution to drive out the darkness. 그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내 but everything exposed by the light becomes visible. becomes visible. 눈에 보이게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눈에 보이게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지만 하나님 눈앞에 보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숨은 거 아시지만 꾸역꾸역 아담과 하와를 누구 앞으로 부르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보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죄가 보이면 이제 누구도 보겠습니까? 나도 봅니다. 나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 보느냐? 그 죄를 더 죄되게 만든 마귀도 보게 됩니다. 무엇 앞에서? 책망의 빛 앞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책망하시니까 다 드러나죠.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납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뱀도 드러나게 되죠. 뱀의 말과 뱀의 거짓말도. 이 세 가지 현상이 무엇 앞에서 나느냐? 책망 앞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책망을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주님의 우선순위를 발견하게 됩니다. We now find out priority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우선순위를 발견하게 된다. 무엇을 통하여? 성도의 거룩한 책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이 성도가 책망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요, 두 번째 순서입니다. Realization and repentance of sin by men, the believers, are second priority of our Lord.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는 것은 두 번째 일이에요. 첫 번째 일이 뭐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죄 자체를 드러내시고 폭로하시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Revealing and exposing sin by God is the first priority to the Lord.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좀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이 회개해야 됩니까? 사람이 회개해야 됩니까? 사람의 몫이죠. 그죠? The repentance is our job. 근데 죄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책망하시고 폭로하시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but revealing sin is
God's ministry. 그러면 사람의 일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역이 먼저죠. 그러므로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망하라는 것이죠. 책망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나누겠지만,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자기가 죽을 거 알면서도 뭐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을 책망한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드러내는 게 먼저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들의 몫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책망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회개를 기대하는 것,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망으로서 주님을 수종들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가 깊이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책망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서론에서 먼저 말씀드렸지만 4장에서부터 6장까지 맥락, the context of chapter 4 to 6에서 보게 되면 성도가 교회를 위해 해야 될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한번 다시 정돈해 드렸는데, 세 가지를 뭐냐? 하나됨, 거룩함, 교회 안에서의 자세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빛의 자녀가 해야 될 일, 마지막이 뭐냐?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책망이 맨 앞에 나와 있지 않고 맨 마지막에 있음을 또 우리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막 대놓고 그냥 막 처음부터 다짜고짜 그러면 이제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일의 맨 마지막에, 그것도 맨 마지막에 책망을 넣어 놓았음을 우리는 반드시 유념해야 하지만, 우리가 또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러므로 책망이 없이는 교회의 거룩은 없다는 것입니다. Without rebuking, there is no holiness in earthly church. 교회 안에 거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무섭게 책망을 하죠. 왜 그러냐? 그 고린도 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사도 바울의 피 맺힌 외침인 것이죠. 자, 근데 말씀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성도의 반응이 무엇인가?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The believer's response to rebuking from God by his believers, his people. 두 가지 반응이, 첫 번째 회개가 나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 거절합니다. The rejection. The first one repentance. The other one rejection.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교차시키면서 우리에게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이 회개하는 반응에 관한 말씀 보게 되면,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십니다. More blessings are prepared for a person who accepts rebuking and repents sins and wrongdoing. 왜 그럴까? 하나님 왜 전보다 더 큰, 죄를 졌는데 왜 더 큰 복을 주시느냐? 왜냐면요, 하나님은 뭐를 잘 알고 계시느냐?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는 존재, 가장 힘들어하는 존재임을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잘 아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자기 죄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시은이, 제 딸이 시은이거든요. 이제 막 3살 된 어린아이인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는 겁니다. 그거 인정 안 하다가 아빠가 불벼락을 내면 이제 울면서 잘못해, 이런, 거기까지 가야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어린 아이조차도 부모 앞에서 자기의 잘못 인정하는 거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잘 알고 계시는, God well knows that admitting sin and wrongdoing is very difficult for man. 그래서 He prepared a lot of blessings to who repent their sin and wrongdoing.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예비해 두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고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던 아담과 하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It reminds us our first ancestor, Adam and Eve, they made excuse before God despite eating the fruit. 하나님 앞에서조차 변명하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 변명은 원래 누구의 것이죠? 마귀의 것입니다. 그 마귀의 것이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 너는 너의 본성을 거스르고
회개했다는 것이요. 너는 너가 이길 수 없는, 네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뱀의 거짓말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함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욥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새벽에 우리가 뭘 마지막에 살펴봤습니까? 회개 후에 전에 받았던, 고난 전에 받았던 축복의 2배 이상의 축복을 받은 욥의 말씀을 우리는 참고했습니다. Job who repent his sin received more than double blessings before his suffering. 그 단 한마디, 주여 내가 제 앞에 앉아서 나의 모든 것을 거둬들이고 회개하나이다, 요 한 말씀을 꺼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기 42장을 써오신 것입니다. 그만큼 회개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욥의 그 회개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꺼내기 위해서 42장을 펼쳐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말이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 없던 일처럼 싹 돌리시죠. 왜? 그게 그토록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책망을 받을 때에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회개할 것을 아시고 나에게 큰 복을 예비해 두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를 바닥바닥하고 전임 상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책망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설교하지 않고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이 부분을 더 많이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바로 거절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리스폰스입니다.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그 책망을 거절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God who abandons people who reject his rebuking.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책망을 거절하는 자들은 버리십니다. 근데 놀라운, 참 안타까운 점은 회개하는 자보다 거절하는 자가 무수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거절하는 자가 많지 않았으면 벌써 대한민국은 예수한국 복음 통일됐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다 됐겠죠. 근데 그걸 거절하는 자들이 많다 보니 이 복음화가 더뎌지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Unfortunately, there are much more people who reject than people who accept and repent.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뭐라고 했느냐? 그 문은 무슨 문이요? 좁은 문이요. 그 문으로 향하는 길도 어떤 길이다? 좁은 길이다. Small gate and the narrow road라고 돼 있어요. But small is the gate and narrow the road that leads to life, and only a few find it이라고 돼 있어요. Only a few find it. 적은 숫자의 사람만이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신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아쉬운 게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린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다 보니까 자기가 대단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편을 생각하면 하나님에게 사람은 아쉬운 게 없는 존재들입니다. God has nothing to regret for man. Why?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누구에게 기회를 줬습니까? 사람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쉬울 게 없는 것이죠. Because God gave His only begotten Son to man by crucifying Him.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는 데 있어서 아쉬운 게 없으신 것입니다.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우주 최고의 모욕을 자기 아들에게 쏟아놓기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나 그 기회를 거절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금도 아쉬운 것이 없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닌 것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책망을 거절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두 가지를 좀 함께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후서의 이 반응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버린다 할 때 이 버리는 모습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첫 번째,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민준이가 영어로 한번 읽어줘 볼까요? 네, 지금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Apostle Paul stopped Timothy's ministry of God's word to the people who reject rebuking.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디모데 말씀 사역을 지금 중지시키고 있어요. 누구에 관하여서? 이 같은 자들. 여기서 말하는 이 같은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을 통하여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관하여서 너는 말씀 사역을 중지하라라고 지금 바울이 명령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더 이상 주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No more chances to receive the word of God via Timothy's ministry. 디모데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들려지지 않게 중지하라 얘기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그렇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이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 악함 때문에. No more chances for them to hear the word of God and gain faith so they may repent.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어떤 성도에게 그들의 어두운 일에, 입으로 말하기도 어려운 일에 참여하는 자들,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사역을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그의 말씀 사역을 중지시켰? Second reason. 두 번째 뭐냐? 그들에게 가담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에게 더 말씀을 풍성히 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Giving the word of God more than before and more deeply to the true believers who keep themselves from the disobedient.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말씀을 더 깊이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말씀 사역을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말씀 사역을 중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극약 처방이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거룩한 책망이 임했을 때에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 우리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제5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10절에 명확하게 나있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What business is it of mine to judge those outside church?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서는 난 할 말이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교회 안에 있으나 내가 한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누구? 이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뭐하라? 쫓아내라. 영어로 expel the wicked person from among you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책망이 전달됐어요. 누군가에게 책망이 전달됐습니다. 근데 그 책망을 우리가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그 책망이 전달됐을 때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악한 행동을, 그 잘못된 행동을 계속한다. 그럼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럼 누구냐? Who are they? 그렇죠? 익스펠되고 있는 그들은 누구냐?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고 충분히 이해한 성도들입니다. They received teachings from Apostle Paul many times and they had proper understanding of the teachings and the Bible. 그러니까 초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가 짧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을 대로 믿었던 사람들, 심지어 성령 세례도 받고 은사까지 체험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곧 초신자들이나 신앙의 연수가 짧은 이들이 아닌 사람들인 거예요. They were not newcomers of faith, but they had enough experience in believing God in His church.
교회 안에서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우습게 보고 바울이 하는 책망을 우습게 여긴 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내쫓으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충분히 들었고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자라면 even if they well knew the teachings and understood the Bible, they reject, oppose, rebuking. 이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거룩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을 위해 이들을 내쫓으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쫓은 것을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잘 해야 됩니다. 칼빈도 이런 책망을 할 때에는 그 사람으로 회개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바르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으로 해야지 너무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 칼빈 시대에 이 책망뿐만 아니라 이 익스페를 아주 강력하게 실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세례파라고 합니다.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데 그 아나베프티스트들의 후손이 누구냐면 우리 민준이와 태화와 민서 서희가 다니는 학교가 그쪽 계통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학교가 이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관심 없어요. 말 안 듣면 잘라버립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규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렇지만은 그 침례교단은 이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의 이런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복음에서 조금이라도 엇나가면 바로 잘라버립니다. 교회에서 밴 시켜버려요. 뭘 위해서?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성경적으로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자들, 교회에서 익스펠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잘 아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지난번 말씀 나누는 것처럼 열매 맺는 가지로 하여금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어떻게 버린다? 잘라서 불에 태워버린다. 똑같은 원리인 것이죠. 이게 바로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책망을 통하여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책망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책망하기를 주저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물론 다시 누차 말씀드리는 말은 항상 책망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책망은 맨 마지막 수단이지만 그러나 이때는 정말 필요하다 할 때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리뷰킹 할 수 있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무엇을 지킨다? 교회의 거룩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사랑을 받는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될 마지막 부분 책망과 폭로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되느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 거룩한 신부에게 맡겨진 책무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책망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책망의 방향성입니다. 제일 먼저 책망해야 될 사람 누구냐? 나입니다. 나. 이게 결론이에요. 나요, 나. 내가 나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영혼아 주를 뭐하라? 송축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영혼에 명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 명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내 영혼아 뭐하라? 회개하라. 내 혼아, 내 생각아, 내 감정아 주 앞에서 회개하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이 말씀을 아멘 화답하여서 여러분들의 겉사람을 책망하는 이 책망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룩을 잘 지켜나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목사인 저부터 함께 2022년도에는 그런 승리가 거룩으로 말미암은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 내면 안에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좀 늦어